사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마음 다해 순종해요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2절,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준비물은 활동을 위한 총정리 골든벨 울리기를 위해서 1인용 보드와 보드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즉 율법에 순종하기를 힘쓴다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사과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하고 율법에 마음 다해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오해하기 쉬운 주제를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느 친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나요? 하고 대화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힘들게 노력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므로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난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이 정도면 착한 편이지.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이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나눠보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답을 찾는 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주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므로 자, 두 친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배워볼까? 이렇게 관심 갖게 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전개 부분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배울 텐데요.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교재의 그림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서로 만나서 율법과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의견과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대조해서 살펴보겠다 하는 의도의 그림입니다. 학습 내용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 즉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며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신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율법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들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제6계명 살인의 문제, 제7계명 간음의 문제, 또 맹세와 복수, 이웃사랑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 가시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살인에 관한 계명,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겉만 보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지요. 그래서 아래의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제 빈칸을 채워보세요 하고 문제를 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겨 있는 바른 의미보다는 축소된 형식만을 지켰고 또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이 율법을 넉넉히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밝히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살펴보면 이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행동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외형적인 것으로 그렇게 축소시키고 왜곡했던 거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였나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자들이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분이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19절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귀히 여기시고 그 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인정하셨던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그들은 율법의 겉만 보고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신들을 오해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자신과 율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래의 계명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찾아 쓰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축소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드러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형제에게 분노하고 멸시하며 모욕하는 것도 살인죄다 얘기죠. 단순히 죽이지만 않는 것, 그것이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분노와 모욕과 조롱도 실제 살인과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즉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외형의 준수에 있지 않고 그 내면적 의미를 이루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백성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기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가장 완벽한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어 강조하셨던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다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찾아서 이제 비어있는 칸을 채우시면 되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를 철저히 신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럼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행하는 자를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의를 행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애써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하단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전히 행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기를 원하세요. 즉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우리 또한 그 율법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요청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사과의 그 본론에서는 두 가지 대조적인 입장,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내용, 이에 대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과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켜주는 가르침,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이런 제목으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 백성인 나의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사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서 기억하도록 돕기 위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의지해야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전심으로 무엇을 지키고 애써야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균형을 갖춰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의지해서 구원의 일을 얻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마음 다해 순종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마땅히 따라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이제 아이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후에 교재에 주어진 이 공간에 글로 쓰든 그림으로 표현하든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에 의해서 내가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될 그 사항들을 표현해 보도록 그렇게 안내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짜증나게 했던 친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내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이렇게 온전한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찾고 그 찾은 부분을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체적인 실천 이것이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찾아보도록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나 두 개씩 한 다음에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내가 한 결심들을 친구들 앞에서 약속하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친구들끼리 친구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과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팔복의 전반부 4가지 복의 내용을 가지고 배웠고요. 2과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가, 팔복의 후반부 4가지 복의 내용에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3과에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즉 세상의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드리는 이 일을 하는 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3과에서 배웠고요. 마지막 4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마땅히 우리에게는 율법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순종, 마음 다한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오해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리인 율법, 이것을 애써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4과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 겸 활동은 골든벨 울리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인용 보드와 보드펜을 가지고 1과에서부터 4과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주요 내용 또는 요절 이것을 중심으로 문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게임률을 정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방식대로 골든벨 울리기 퀴즈를 진행하는데요. 이 1인용 그 보드판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이것을 아 모두에게 하나씩 사서 분기별로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퀴즈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 기회에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다가 또 이후에도 같이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여러 아이디어, 창조적인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골든벨 울리기 게임을 통해 이거는 게임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공부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에 주목해 주시고 또 교재를 함께 생각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계절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